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화평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행해 주신 세 가지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상상하지도 못하던 그런 은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보고 돈을 주고 살아, 너희가 노력해서 살아 하신 것이 아니라 값없이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복음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고 하면서도 이를 누리지 못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그럴까? 우리가 오늘 분명히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는데도 왜 우리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항상 어둠 가운데 있고 항상 정죄감 가운데 있고 항상 눌려있는 듯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이런 우리의 삶이 왜 그럴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한번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어떻게 하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누리자. 근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고 하는 자체가 어디를 향하여 어디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겁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 당시에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고 또 유대주의자들과 이단들과 그리고 온갖 위협들 가운데서 율법과 자유 사이에서 갈등하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성경책이 로마서죠. 어떻게 보면 로마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종교개혁도 없는 것이고 로마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 그 로마 성도들을 위하여서 썼던 그 복음 때문에 우리도 이 복음을 만나게 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었던 처방이 뭐냐?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누리게 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화평을 누리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다, 선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먼저 행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 놓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뭔가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심, 즉 하나님께서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미리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또한 우리가 뭐냐면 두를 말해요. 이렇게 하면 해줄 거다. 아직도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지키면, 헌금하면, 충성하면, 봉사하면 우리가 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은 정죄감에 빠지게 되고 내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질수록 야, 나는 하나님 사랑 안 하나 보다. 내가 하나님 못 섬겨서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 이런 절망감 가운데 빠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라고 할 때는 뭐가 먼저냐면은 뭐가 먼저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되네. 하나님께서 일하심, 던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 이거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여기에서 받아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뭐 하는 것이다? 누리는 것이다. 이거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이게 없으면요, 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세 가지 비밀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뭐로 주셨다고요? 화목제물로 주셨다. 이것을 좀 다르게 말을 하면은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 제일 밑에 로마서 3장 25절 함께 읽어봅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써라고 할 때 이 피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죄를 대속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뭐냐? 옛 언약은 무슨 피로 맺은 언약입니까? 짐승의 피로 맺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 제사는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살아있는 날 동안 모두가 뭐를 짓기 때문이죠? 죄가 생기니까 그때마다 짐승이 죽어서 그 피를 번제단에다가 흘려줄 때 제단에 흘려야만 용서받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짐승이 죽고 아무리 많은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도 뭐가 안 찢어지더라? 휘장이 열려지지를 않더라. 이 휘장이 열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해결이 안 됐다? 죄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피로써 단순하게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써 단번에 드려진 그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1500년 동안 막혀있던 휘장이 찢어져서 열려지고 새롭고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피는 내가 새 언약의 피다. 마지막 6월절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며 말씀하실 때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어떤 피다? 새 언약의 피다. 옛 언약은 짐승의 피지만 나는 내 피, 곧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너희와 언약을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짐승의 피로 맺은 구약의 언약과 그 다음에 새 언약이 무슨 차이냐? 짐승의 피는 구약이죠. 정죄와 저주 아래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매번 이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정죄받을 때마다 나와서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은혜와 생명 아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죄 아래, 우리가 율법 아래, 죄 아래, 사망 아래, 저주 아래 계속 있다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은혜 아래, 생명 아래 우리가 있게 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이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짐승의 피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무너졌다? 죄의 담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자, 마지막 말씀에 다 이루었다 이랬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뭐가 열린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그동안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 있었던 이 담을 헐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새롭고 살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새롭고 살 길이 열려졌다라는 게 뭐냐면 바로 죄의 담이 무너졌다는 거죠. 죄가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 첫 번째 비결이 뭐냐? 바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읽어봅시다. 제목 새 언약을 마음에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새 언약을요 우리 생각에 마음에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그걸 단순하게 돌판에 새겨준 게 아니라 어디에 기록했어요? 우리 마음밭에 기록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옛 언약은 보면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이 됐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두 돌판을 받아 내려온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계명을 받아왔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밖에 있었어요. 돌판을 있을 때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돌판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뭐를 받는 겁니까? 정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해요.
그런데 새 언약은요, 우리 마음에다 두고 우리의 생각 속에 두고 우리 안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러면 이것이 이런 말씀은 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피에는, 성경에 나온 피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뭐가 있어요? 흘린 피가 있고 뿌려진 피가 있어요. 출애굽 당시에도 6월절 그 밤에 그 양이 죽어서 피를 흘렸다 이 말이에요. 피를 흘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뿌려야 됐다는 거예요. 그 집이 안전한, 이게 뿌려졌을 때만 그 집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뿌려진 피, 자, 우리가 흘린 피가 있고 뿌린 피가 있는데 이 뿌린 피를, 문설주에 발려진 이 피를 누가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방 안에,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피를 보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보시도록 이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이 피를 볼 때 넘어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흘린 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뿌려져서 하나님 보실 때에 죽음의 천사가 이 집에 이르러서 이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집에는 벌써 뭐가 시행이 됐다? 죽음이, 심판이 실행이 됐구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묻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다. 이걸 우리가 유월절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똑같이 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피로서 어떻게 됩니까?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 그러면 우리의 죄값을 누구에게 그걸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보였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죄값을 갚은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그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의 죄값을 넘어가신 것 같이 문설주에서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뿌려져야 되듯이 오늘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피가 어디에?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심령 안에 그 피가 기록되어지고 뿌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자,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 되면 양의 피를 가지고 바르고 이 절기들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럼 오늘날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언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지게 되냐 이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뿌리는 겁니까? 언제 뿌려져요? 바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때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고 깨달을 때 우리 속에 그 말씀이 뿌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비결은 뭐냐면, 이제 단순히 흘린 피가 있고 뿌려진 피가 있는데 그 그것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 만찬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시게 하겠다라고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럼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가르친다라고 할 때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이 모든 것이 뭐겠어요? 이 모든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기록된 성경의 모든 말씀인 거죠.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모든 글이 누구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그리스도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기록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그 말씀. 근데 그게 사람의 연구나 노력이나 지식을 가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오실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기억나게 해주실 때, 생각나게 해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판에 기록된 말씀은요, 환난의 순간에 올 때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세상의 염려를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에 기록된 새 언약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마음으로 묵상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성도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 화평을 어떻게 하자? 누리자 그랬어요.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화평은 문제의 부재가 아닙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야 하듯이 우리 내면 속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성령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뭔가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언약이 맺어진 사람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맺어진 거죠?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맺었어요. 그럼 새 언약은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졌어요. 새 언약.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마음에 기록된 사람이다. 한마디로 구약의 옛 언약은 어디다 기록을 했어요? 돌판에다 기록을 했어요. 돌배에다 기록을 했어. 그런데 이제는 그 새 언약은 어디에다가? 우리의 심령에다가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님 오셔서 뭘 증거하신다 그랬죠? 뭘 증거? 성령님이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그가 나를 증거할 거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이루어주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화평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먼저 듣고 믿고 깨달아서 그것을 하나님과 화평을 먼저 누리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먼저 누리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하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을 들여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잘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해두셨어요. 다만 우리가 그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행해 주신 그것을 모르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몰라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그걸 우리 마음속에 가지지 못하니까 화평이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뭐였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어주셨다. 그 언약을 어디에다 기록해 주셨다? 마음에다 기록해 주셨다. 그리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보내주셔서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입술은요 뭡니까? 세상을 향한 포문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포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행하신 이 모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이 큰 일을 선포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